랭던 길키의 그 산동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그 저자가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이 여러 나라를 막 침략하고 있는 때에 중국을 침략해서 일본이 운영하는 산동 수용소에 이 저자가 이제 수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한 2년 반 정도를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 저자가 이제 수용소 생활하면서 자기가 보고 느꼈던, 특히 그곳에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되게 솔직하게 기록한 글입니다. 이 수용소라고 하는 억압되고 이런 제한된 공간에 살다 보니까 그 인간들이 그곳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뭐 배려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어떤 생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상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뭐 생활도 너무 불편하고, 또 먹는 거 얼마나 조금 주겠습니까? 그럼 되게 배고프고, 그럼 되게 예민해지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거 인간의 본능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습니까? 근데 저자가 보니까 그곳에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선교사들도 있고, 근데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되게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잘 챙기지만 자기와 관계 없는 사람들은 좀 무관심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정말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저자가 그 수용소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 아시나요? 그 영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인데, 이 육상 선수가 그 올림픽에 나갔는데 이 주종목이 100m거든요. 근데 예선전에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선전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막 여론에서 막 이 사람을 되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일화가 되게 유명한데요. 이분은 어떤 메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달리는 것에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이 달림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자기가 그 메달의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선전을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육상 선수를 그만두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용소로 가게 되면서 이 저자와 이제 함께 그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저자가 이 에릭 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그에 대한 그 기록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에릭 리들은 수용소에 있는 불쌍한 젊은이들의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완전히 몰두한 채 따뜻하고 애정어린 몸짓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수용소 시절에 그는 이미 40대 중반이었는데도 몸이 유연하고 탄력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유머 감각과 삶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고 있었다. 에릭의 열정과 매력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미쳤다. 육상 선수로서 자기 어떤 꿈을 이루고 이제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가지고, 사실 선교도 못하고 수용소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전혀 수용소에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그곳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청소년들을 향해서 정말 따뜻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서 처해 있다면, 우리가 만약 이런 수용소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직접 우리가 직면해 봐야 아는데, 우리가 수용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저자가 보았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런 환경에 처하면 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또 다른 제3의 길을 걷고 있는 에릭 리들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런 삶들을 좀 추구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고민의 주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3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을 가져온 겁니다. 이 구약에서 이 율법이 뭘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 상대방의 한쪽 눈을 다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정하게 그 상대방의 한쪽 눈만 갚으라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어요. 이 하나를. 그러면 그 사람도 상대방이 이 하나만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누군가 내게 피해를 주었을 때 피해를 입은 만큼만 갚으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본능. 내가 피해를 입으면 더 많이, 더 크게 복수하고 싶은 그 인간의 본능을 막도록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갖고 와서 구약에서 말하는 의미뿐만 아니고 더 깊은 의미로 이 본문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계 법칙 첫 번째는 뭐냐면 가해자를 놀라게 하라는 겁니다. 가해자를 놀라게 하라. 마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전제가 악한 자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라 이러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이 말이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오른쪽 뺨, 왼쪽 뺨, 뭐 순서적인 의미를 나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치려면요,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로 친다면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등으로 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손등으로 치려면 이것은 굉장히 이제 모욕을 주는 행위이고 일종의 결투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모욕을 당하면 인간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럼 왼편을 돌려대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럼 여러분 가해자가 상대방 왼편을 돌려대요. 지금 손등으로 쳤잖아요. 그러면 이 가해자는 또 손등으로 치려면 어떻게 돼요? 왼손을 사용해서 손등으로 쳐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왼손을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가해자는. 이 상대방의 행동도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행동이기도 하면서 이 가해자는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왼손을 사용해서 손등을 쳐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지금 소송이 생겼어요. 그럼 보통 담보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속옷을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합당한 고발인지 불이한 고발인지 우리가 정확히 맥락에서는 뭐 다 가능하지만 합당한 고발이라면 뭐예요? 이것은 충분한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속옷이 비싸겠어요? 겉옷이 비싸겠어요? 겉옷이 더 비싸죠. 근데 여러분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준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보상을 넘는 거거든요. 이웃과 이런 소송 속에서 옷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구약 율법에 이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2장 26절 17절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웃이 소송으로 상대방의 옷을 전당을 잡아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는 좀 춥거든요. 보통 그럼 겉옷을 이불 삼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불쌍하니까 해가 지기 전에, 밤이 자기 전에 그것을 돌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적용하게 된다면, 여러분 속옷을 가지런 자에게 겉옷까지 주게 되면 이 사람은 남은 옷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벌거벗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송을 건 사람은 상대방이 겉옷까지 주게 되면 이 사람은 벌거벗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소송을 건 사람은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놀랍죠.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계속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는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죠.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까지 가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이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좀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 고발에 들어오니까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그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15장 3절 5절인데, 대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그 종교자들의 그 고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억울하게 사실 누명을 좀 씌운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보통 일반적인 반응인데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되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반응에 뭐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해석되는 내용이 공통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의 가해자가 있고 그것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놀라게 만들잖아요.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가해자를 놀라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왼편을 돌려대는 것, 겉옷을 주는 것, 예수님이 침묵했다는 것, 이게 모든 건 뭐예요? 자기가 원래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뭐예요? 희생하는 거죠. 그것이 가해자로 하여금 놀라게 만드는 거죠. 성도님과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 특히 여러 가지 뭐 이웃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일들을 많이 선택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권리를 취할 수도 있지만 또 권리를 취하게 되면 계속 갈등이 계속되고 계속 어려움이 생기니까 본인이 그냥 손해를 보면서 희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손해를 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 내가 포기하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으로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원수가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원수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는 상대방의 이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놀라게 되겠죠. 예상치 못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 돌이키지 않겠는가. 이것이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을 때, 그럼 우리가 계속 이제 당하고만 사냐? 그럼 침묵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원수를 용서하고 또 필요를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가 무조건 침묵하고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름이 회복된 상태에서 이게 회복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잘못된 것을 무조건 침묵하고 다 용인하고 이것이 분명 회복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회복해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예요?
선을 베풀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라. 이것이 예수님의 관계 법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관계 법칙 두 번째는 뭐냐면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1절, 5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동사가 나오는데 억지로 뭐만 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이 동사가 좀 특이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 당시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여러분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군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짐을 나르라고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요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로마랑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자기 나라를 빼앗았으니까. 이 일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리를 가라고 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심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뭡니까? 해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간의 마음은 오리까지만 하고 딱 끝내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예수님은 심리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억지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주어진 상황에서 자원함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억지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대를 앞두고 고민이 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얼마나 기쁩니까?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제대를 얼마 앞두면 원래 이제 보통 그 아침에 점호를 하고 이제 그 각자 부서로 가거든요. 그럼 제대를 얼마 이제 남지 않으면 안 가요. 그리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막 생활하는 거예요. 뭐 PX에 가서 뭐 놀기도 하고 어디에 숨어가지고 막 자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간부들이 그동안 군생활 너무 고생했으니까 다 봐줘요. 안 와도. 그게 좀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제대를 앞두고 옆에 있는 막 부서 이제 제대 앞둔 동기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도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가 막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혼자 막 지내는 것도 그렇고 하루 종일 막 PX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있는 것도 그렇고 제 마음이 이렇게 별로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부서를 갔어요. 또 부서를 가니까 또 막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 후임도 있는데 그냥 가서 옆에서 막 도와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대 전날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제대 끝나고 마지막 이제 끝나고 저녁 때쯤에 이제 그 간부들이 저랑 같이 이제 저 나가니까 다음날 나가니까 이렇게 회식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근데 그 간부들이 되게 감동을 받았나 봐요. 원래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제가 안 사라지고 계속 부서에 나와서 도와주니까 제가 막 부서를 엄청 사랑해가지고 한 건 아니거든요. 혼자 뭐 도망다니기 길에서 그저 제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냥 가서 어차피 간 김에 또 뭐 후임이 고생하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그냥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간부가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때 회의식 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막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 그렇게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 원칙이 제 삶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분당우리교회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그때 신대원 다닐 때였거든요. 신대원 다녔으니까 그때 처음에 파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하프 전임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뭐 파트라고 해가지고 파트만 하진 않았거든요. 뭐 방학 때는 거의 매일 출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파트니까 파트만 일하고 그냥 제가 주어진 상황에 그때 막 분당우리 막 성도님들이 워낙 이제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 대학 청년부도 막 매주 막 등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파트만 해가지고는 살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막 방학 때 갔던 거의 매일 나가야 가능했고 또 그게 또 당연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사실 여기 왔거든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분당우리교회랑 여기랑 라이프스타일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뭐 시간적으로 더 담임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라이프스타일이 되게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책임만 많아졌을 뿐이에요. 책임만. 분당우리교회에서는 제가 맡은 것만 열심히 하면 됐는데 여기는 사실 다른 사람의 위임해서 결국은 제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감이 더 무거울 따름이지 라이프 스타일은 많이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의무로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해요. 이걸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제가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이 행복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제가 만약 의무였다면 제가 분당으로 해서 18년 동안 생활을 못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사실 포르투갈 축구 경기를 안 봤거든요. 12시 해가지고 좀 일찍 했으면 봤을 텐데 12시 하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할 것 같고 그 다음날 제 사역에 지장했을 것 같아서 결국은 전 잤어요. 예. 제 목회를 위해서. 근데 결국은 위아층에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깨가지고 잠은 결국 못 잤는데 제가 그거 놓고 고민했거든요.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저에 주어지는 걸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잤거든요. 우리가 주어진 의무가 있을 때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계 보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최선으로 도우라는 최선으로 도우라. 앞에서 41절에서는 군인이 시키는 의무로서의 말이라면 42절은 의무가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의무는 아니죠. 누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받았을 때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받지는 마십시오. 그럼 나한테 요청하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해야 되냐? 그러면 탈진 옵니다. 탈진.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는데 막 계속 중간중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맹인이 지나간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지를 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제 이제 맹인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에 굉장히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막 중간중간 예상치 못한 일이 막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란하죠. 되게 부담되죠.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41절 43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맹인을 불러서 그 맹인이 보기를 원했지만 그 눈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까지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필요를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많이 했지만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보다도 12명의 제자를 야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거든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도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필요를 다 채우는데 단위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자유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생각보다 도움을 요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행정복지센터 지금 몇 차례 좀 도와주기도 했고 그 외에도 사실 도움 요청한 곳이 많았는데 또 다 제가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 양해를 구하고 때로는 좀 다음에 저희가 좀 이게 뭔가 체계가 잡혀지면 도와주겠다고 양해 구한 적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분당우룩에서 국내 선교를 맡아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국내 선교 여러 가지 사역이 있거든요. 근데 분당우룩에 좀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지금 교회에 빚이 있어서 뭐 얼마 동안 이걸 하지 못하면 교회를 넘겨야 됩니다. 뭐 이런 일도 있고,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막 여러 번 요청하는데 뭐 하나하나 너무 이제 상황이 힘든 거예요. 다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다 도와줄 수 없어요. 그거 다 도와주려면 어떻게 보면 분당원의 모든 예산을 다 쏟아부어도 다 해결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고, 어떤 경우는 너무 이제 도와달라는 금액도 크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또 그런 이상 어떻게 해요? 자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이 안 돼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막 교회 돕는 거에만 모든 재정을 다 쏟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 가정도 저희가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의 일부를 제가 어려운 사람들 돕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많이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연말 되면 논의해서 우리가 이 재정의 일부 얼마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기도하면서 정해요. 그리고 이렇게 돕거든요. 우리 재정 안에 최선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고 이렇게 돕고, 그 다음에선 자유한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가 다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의 최선을 정해서 하고 자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되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하셨을 때 그 부당한 대우에서 저항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복수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향해서 길을 가시지만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요청이 있을 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시고, 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자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키기 되게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넌 왜 이렇게 왜 살지 못하냐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지향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어떤 원칙과 어떤 방향성 속에서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지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인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테레사 수녀가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들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테레사 수녀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오는 그 수많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다 치료합니까? 어떻게 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수녀 앞에 한 환자가 있었나 봐요. 저는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치료할 것입니다. 이게 답이었다는 거예요. 수녀는 그 나병 환자를 다 치료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온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만큼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죠. 이 고백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영국의 어떤 한 언론인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 길거리에 죽어가는 모든 일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명령은 신실하라는 것이었어요. 성공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얼마큼 도와줬나, 내가 다 도와줬냐?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신실하라는 건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테레사 수녀가 생각했던 신실함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다 책임지라고 말하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에게 온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면, 내가 인간적인 본능으로 사랑하면 상처를 받아요,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한 1년도 지금 되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걸 느낍니다. 제 사랑의 용량의 한계를 느낍니다.
오신 분들을 중에 사실 어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다 손길이 다 닿지가 않아요. 그냥 있으면 그때그때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위로해드리려 하지만 지금 사실 제가 손이 닿지 않은 분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용량의 한계로는 지금 오신 분도 사실 제가 되게 벅차요. 솔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제 용량이 더 커져서 더 오신 분들, 손이 닿지 않는 분들까지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제가 바라고 소망할 뿐인데 제 한계를 느끼거든요. 지금도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죠. 내 사랑의 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조금씩 우리 용량을 키워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품어가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품으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네 앞에 놓여있는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여있는 또 내 삶에 관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사랑을 원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